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기념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계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아멘. 사실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죽어서 3일 동안이나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일 정도면 벌써 부패가 되어서 상당히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시체 상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묻힌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전해왔을 때 아마 상식적인 사람은, 특히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믿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얼음 속에 이렇게 얼려서 시체를 보관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3일이면 벌써 부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지나면 어느 정도 벌써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부패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온 세상에 막 이렇게 광고하고 전도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도 뒷산, 관악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믿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3일 동안 죽어있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게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제 이 설교 말씀은 이 편지글을 쓰는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읽어서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거 아무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광신도들이 지어낸 꾸민 얘기라는 거예요. 다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진짜 한 세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편지글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죽는 날 우리가 분명히 봤지. 예수는 양손에 아주 이렇게 굵은 쇠못으로 구멍이 뚫렸고 거기로 피를 거의 다 쏟았어. 그것도 전부가 아니야.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지. 그 허리에다가 긴 창으로 찔러서 모든 피를 완전히 뺐어. 왼 다리와 오른 다리, 팔에서도 피가 철철 났고 몸에는 전혀 피가 남아있지 않았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도 어쩌면 그 말이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소리 여기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의학적으로 들은 적도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피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은 완전히 몸속의 모든 피를 다 풀어닫고 완전히 어때요? 회복하지 못할 정도 상황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학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높은 사람들, 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고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선지자라고 말하는 분들, 가짜 선지자들마저도 그걸 믿지 못하고 그분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착각일 거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저 광신도들, 저 제자들, 저네들이 거짓말하고 시체를 숨겼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의 부활을 날조되는 그런 거짓이었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말과, 그리고 안타깝게 복음을 지켜가는 성도들과의 대립된 모습이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었고, 교회 내에서마저 이 말씀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아주 심각할 정도였고, 이 상황이, 이 사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자기가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 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오늘날의 현상과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죠.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이때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세기가 되기 전에 그때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부활 사태를 믿지 않고, 이런 일이 그때 당시에 벌써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살아계실 때 만나지도 못했던 분들이고, 돌아가신 모습도 못 봤고, 부활하는 부분도 못 봤어. 그랬는데 오직 바울의 설교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어때요? 믿어졌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 이 고린도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네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네들은 어때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아니면 사실 그네들은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그네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에게 부활의 가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증거를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성경의 다양한 곳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을 안다는 사람마저도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어디 있는가?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행전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는 증거 물품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높은 고관, 로마 군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 정도 되는 분 같아요. 이분에게 보고서로 올리는 공식 문서예요. 거기 쓴 이유를 쭉 써보는 게, 당신에게 예수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보고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조사를 했고 많은 자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니까 이 얘기는 다 진실입니다 라고 하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뭐 자기네끼리 남기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분에게 보고하는 공식 문서로 쓰던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증거, 이 사도행전을 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본 이 데오빌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어때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결국에는 그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일까지 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이 말씀에 증거되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런 신앙, 부활의 그 사실,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 이 사도행전을 한번 진지하게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사사롭게 굉장히 깊은 곳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증거를 다 제시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둘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했고 기록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그 위에 만삭되어 난자 같은 바울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벌써 어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기록이 된 사람만 어때요? 6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직접 주님을 만났고 봤고 만졌고 대화했고 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어때요?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곳까지 대한민국 이곳까지 말씀이 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종교를 만들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바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6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직접 대화 나누시고 직접 자신의 앞날에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네들이 그 본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확실히 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안 봤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진실의 힘이에요. 이 진실의 힘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직접 하나씩 10개만 설명해 주면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면 나타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부활 이후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거든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었어요.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증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내시고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 게바도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보이신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떡을 떼신다는 거죠. 네 번째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 11명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11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얘기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다음에 12자에게 나타난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여대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 본 사람들이 자기 다 증거가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네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 안에 모여서 있는데 문은 다 닫아졌어. 벽도 다 갇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디베랴 바다에서 7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다음에 갈릴리 산에서 또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신다. 500명이 되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여줬더니 다 봤다는 거예요. 500명이. 여기서 누가 거짓말해요?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 형제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횟수로는 10번 이상, 사람의 수로는 6천 명 이상,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증거하는 것들이 어떻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봤으면 거짓말로 지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600명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실제로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은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을 제가 보고 기억해서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허술한 기록들을 보면서 오히려 성경의 신뢰성을 받을 수 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꼼꼼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적 진실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복음서에는 부활의 증거를 기록한 표기들이 모두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냈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거기 기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 사람들의 여자들 이름이 다 다른 거야. 본 시간이 다 다른 거야. 본 장소가 다 다른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거는 각각 본 사람들이 자기의 기억을 써놓은 거고, 자기의 생각했던 주관적인 가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거는 모두가 통일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 사람은 망각하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본 것을 착각하는 게 사람의 기본 본질이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로 통일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무덤 속에서는 세마포만 남아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살아서 만났다라는 증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걸 모두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거짓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거짓으로 기록했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조작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조작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앞뒤 일목요연하게 맞출 거라는 거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동일한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어차피 조작해서 완벽한 증거를 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엉성하게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각자 본 걸 기록했기 때문에 엉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그 중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만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의 무덤을 찾아가 여인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이름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증거. 성경이 진실임을 드러낸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던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새벽에 일찍 갔다 그러고, 어떤 성경에는 해가 돋아서 갔다 그러고, 도무지 어떤 게 진짜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세 번째, 여인들이 무덤에서 만났다는 천사에 대한 숫자도 달라요. 어떤 기록에는 천사 하나를 만났다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두 사람을 만났다 그러고, 어떤 때에는 천사가 무덤 안에 앉았다 그러고, 어떤 때에는 굴러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다 달라 기록돼. 그러나 한 가지 뭐예요? 천사를 만났다는 거는 똑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기록한 사람의 개인의 기억력이나 자기의 어떤 사고력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이것은 동일하더라고요. 이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진짜였구나. 진짜였기 때문에 그 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했구나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성경의 말씀이었다면 대략 성경 말씀 우리는 어떤 아주 교묘한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사실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조작한 성경 말씀 절대 이렇게 기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절대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새로 생겨나는 요즘 신천지 무슨 천지 갖고 수많은 새로운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네들 완벽한 경서 보세요. 완벽해요. 완벽해.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인간이 만든 게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신 사건들 그대로 기록하는 것들이에요.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사건은 절대 어때요? 동일하게 말씀되고 있는데 개인이 기록자인 사람이 기록했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실제로 내가 꾸민다고 생각하면 정말 완벽한 사건을 터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시간을 동일하게 기록할 것이고요. 많은 사람 동일하게 해서 미리 사람 전화해서 나 이렇게 했다고 할 테니까 이렇게 말해줘. 딱 아구를 맞출 거예요. 앞뒤를 완벽하게 맞춰서 나중에 경찰서 가서 검사한테 가서 얘기를 딱 맞아떨어지도록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해야지 완벽한 예수님 부활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허점투성이에요. 허점투성이야. 앞뒤가 안 맞아. 아침이었다가 막 새벽이었다가 달라져요. 본 사람도 숫자도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대화했다. 나와 함께 밥을 먹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여성이 큰 소리 치는 시대에 요즘 같으면 성경 말씀 보면 어때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나와요.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돼. 요즘은 여자의 여건이 굉장히 신장돼 있어서 여자의 말도 다 통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니지. 남자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요즘. 근데 그때 당시는 여자의 어때요? 위치가 사람의 위치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아예 500여 역사를 일으킬 그 남자나 5,000명, 그것도 남자도 어린아이를 빼고 여자를 빼고 남자만 5,000명, 성인만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잖아요. 아예 사람의 숫자에 치지도 않는 게 여자인데 그런데 이거를 엉터리로 성경 말씀을 조작하는 사람이 여자를 정인으로 넣었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남자들 했었죠. 베드로도 받고 나 바울도 받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모든 거 그죠? 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야고보도 받고. 근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자가 받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무덤에서 직접. 이런 사실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그때 있었던 역사였고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들이 날조되었느니 조작했느니 하는 이런 주장들은 너무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복음수의자들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보고 들은 그대로 거짓 없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도 꾸밈없이 보고 들은 얘기들을 그대로 기록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표기가 달랐고 거기 가운데서 각각의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어떤 때는 베드로라 그러고 어떤 때는 게바라 그러고 어떤 때 시몬이라고 다 다르게 썼지만 결국에는 베드로인 거예요. 그처럼 사람이 기록하면서 실수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그 메시지는 변치 않다는 거죠. 그들이 부활의 소식은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네들은 이 부활 소식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거는 그때 당시에는 요즘 같은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연필도 만년필도 붓도 없었어요. 뭘로 썼을까요? 갈대를 어때요? 갈대를 이렇게 펴서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막대기로 썼어요. 뭘로? 먹물로. 먹이 뭔지 아시죠? 숯가루, 그거를 먹물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 쓰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의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평생 처음 본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기록이 나온 거예요. 수많은 기록. 그 수많은 기록 속에서 각각 다르게 표기가 됐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만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비록 여인들의 이름은 달라도 그들이 나타났던 시간은 달라도 그들이 본 천사의 숫자는 달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소식이었는지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부활의 진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문이 퍼진 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그 3일 후에, 오래도 지나지 않은 딱 3일 후부터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그 소문이 퍼졌냐? 바로 현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묻혀있는 무덤 그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현장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은 무서워서 그 근처도 못 가고 숨어 있었어요, 방에. 그 시간에 여인들이 갔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 때 그 여인들 용감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치고 다녔다. 그때부터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 완전히 겁을 상실한 거죠. 담대하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아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군인들도 잡혀서 내가 죽음을 당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거 참나 험악한 분위기든 아직도 바뀌지 않고 온 도시가 침체된 분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인들의 입술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용감하게 주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이고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오리 심리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서 3일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로마 군인들이,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해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바로 조금 전에 앞에 먼저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놀라운 거는 그 순간부터 겁을 상실했어요. 두렵지 않았다.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 생이 변했고, 생각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고요. 또 그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12 제자를 통해서 파급되어가는 그런 그 교회들이 됐고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아름다운 서영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다. 나만 본 게 아니야. 아까 말했 600명의 성도가 다 봤어. 그러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만 본 게 아니야. 걔봐도 봤어. 다 봤어, 다. 12제자 다 봤고, 500명도 봤고, 다 봤는데 왜 못 믿니? 믿어.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그 얘기예요. 다 봤단 말이야, 다 봤다. 누구 보여주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500명 이상도 한 자리에서 보여줬고. 근데 왜 못 믿니?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 이 바울의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이 바울은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못 믿는 거냐? 이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진짜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저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부활은 분명한 팩트고 사실이었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돌아가시지 않았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신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정인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살든 저런 모양으로 살든, 실패해서 망한 길을 가고 있든 아니면 흥한 길을 가고 있든, 누구랑 다투었든 욕을 했든 싸웠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어때요? 팩트는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지만 축복받고 복받고 구원받는다. 내가 정말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아, 나는 나쁘게 살아서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정말 나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구원도 확실하게 가능하면 나의 부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마음에 꼭 해가지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활 신앙을 통해서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라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그 여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때 그 제자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어때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어때요? 지금까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다치고 우리가 맞이할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죽음은 곧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죽음을 멸하심으로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한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멸망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처리할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로부터 사망을 예수님이 완전 해결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 승리자의 눈으로 당당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추석지 않을 몸,
영생하는 몸, 이제는 죄짓지 않는 몸, 하나님의 우편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말씀 25절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길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부활 주의 이름은 우리를 주의 일에 충성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십니다. 58장 후반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라 하는 건 어떤 것들을 말하는 주의 일, 그런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은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평소 삶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충성하고 최선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입니다. 그래서 그 평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이며, 그 주의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성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부활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이건 어떤 것들입니까?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 헌신하는 일, 충성하는 일, 불의한 일을 보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협력해 주는 일, 소외된 자들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실 때 했던 일들이고, 우리로 통하여 특별히 하라고 지시한 일들, 이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첫 번째,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죽음이 승리자의 눈, 죽음을 보는 눈이 승리자의 눈으로, 죽음을 이기는 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당당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평소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